오늘은 문화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어떠함을 이 비유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화 비유를 참고로 삼으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문화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달란트 비유를 참고를 삼으면 도움이 된다. 이 두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문화 비유가 조금 더 정확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 안에서 이 비유를 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이 비유를 푸는 사람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 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맞춰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비유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실체의 그림자와 같아요. 비유가. 여러분이 그림자를 보면 그게 무슨 그림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100%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100%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숲을 보아야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내용 자체를 푸는 사람은 이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분석하고 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 비유 가운데 키가 내는 말씀이 있다. 키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키를. 자, 여러분, 배가 방향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 배에, 큰 배에 이 유조선이 얼마나 큽니까? LNG선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큰 배가 어떤 방향과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그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합니다. 키가.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항상 이 비유의 키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정직이 비유의 키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그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 정직의 비유는 전혀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있어서도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키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지금 부자가 되어 선지자의 이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는 누구이며 거지는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거지를 우리가 얻어먹는 거지 그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의 흐름과는 상관없게 흘러가는 것이다. 키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 비유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머나 비유도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푸는 이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 이 머나 비유를 푸는 데에서 이 장사한다는 개념, 이 장사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달란트도 장사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사의 개념을 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하면 원금이 한 달란트가 있으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남겨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가 되고, 또 한 문화를 가졌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세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기는 거야.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가 무엇인가, 또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화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있고 또 27절 마지막 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 문화 비유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키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인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무서운 비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하여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냐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끌어내어서 저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 왕권입니다. 왕권. 하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유를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의 어떠함으로 흘려듣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비유의 주님의 이 비유의 그 뜻에 꼽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비유는 그냥 생활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뿐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무서운 비유입니다. 정말 이런 비유를 들을 때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고 또 왕됨을 싫어하는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의 왕으로 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요. 여러분 안 무서운 모양이에요. 나는 엄청 준비하면서도 또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었고 또 이번에도 내가 이 말씀을 착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야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자기 앞에서 자기를 왕을 삼지 않는 자에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는 참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행하시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면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주님이 동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말씀은 현재적이요 미래적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당대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하는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또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초림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입은 자,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시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들려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제 미래적인 말씀으로, 즉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머나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문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문화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 비유는 좀 더 이제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보다 좀 비유를 좀 더 이제 좁힌 농도를 좀 더 진하게 한 그런 비유라고도 할 수도 있죠.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뭐냐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제일 이 문화 비유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든지 이 세 가지는 동일함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구원, 죄사함. 이것은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죄사함은 이것은 누구에게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다 주세요. 마치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를 주신 같이. 근데 달란트에서는 그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가 나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죄인 여자 하나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다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느냐? 적게 사함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죄인은, 이 죄인 여자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는 그 가장 귀한 향유 그 기름을 말해요. 그 기름값이요. 뭐 800만 원이라고 하더나 오늘날 이렇게 하자면 1300이라고 하더나 엄청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사랑받은 자는 크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다 똑같아요. 1달란트로 한 문화로 다 똑같아요. 또 1달란트는 다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 같은 죄인은 나는 이 구제불능의 인생이거든요. 이 나 같은 죄인은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악하고 못된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율법에 철저히 그대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구속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보면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큰 죄를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 율법에 심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잡으러 다녔고 심지어는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벗어서 들고 있어서 옆에서 쳐라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너희들은 죄인의 수준이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수준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달란트를 귀하게,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그 구원의 속죄의 은총이 큽니까? 그렇게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자는 1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우리 흔히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슷한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도 없고 그 은혜의 하림도 없고 그 어떤 신앙의 행함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는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절대 강조할 것 절대 못 됩니다. 그 모태신앙에 유익함은 있어요. 어려서부터 죄짓지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사는 건 좋지만은 진실로 그 은혜를 은혜되게 값지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이거 1달란트로 그냥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곤란한 거야. 이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문화는 우리가 받은 구원, 죄사함, 이 구원과 죄사함으로 이 문화는 압축시키고 있다 하는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성경의 비유를 통하여 얼마만큼 값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이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일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놓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을 향한 이 구원의 거룩한 은총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또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번도 헌신해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라도 남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한 문화를 준 그 사람에게 한 문화를 남기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그 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실화를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권사님이 엿장사를 전도했던 이 사실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두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세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신앙의 거룩한 행실일 수가 있어요. 기름일 수도 있고요. 기름.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모날일 수도 있고요. 불의한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일 수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문화, 동일한 구원, 동일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거룩한 은총과 이 은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노릇하는 것이라고요?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살도록 주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왕노릇 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제가 혹시 동영상을 여기서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가 뭐 그런 뜻을 갖고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설교를 한 건데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100만 원이 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이제 그 중동 가시는 그분에게 팔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이제 100만 원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한 걸 그대로 쓰기 위해서 해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서 선교비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을 하시든지 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라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뭐 돈이 100만 원, 150만 원이 작아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무슬림에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전도하시는 선교사에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도 신청이 없어요. 한 사람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8월 31일까지 받겠다고 일단 올려놓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굳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뭐 한 분 그분에게 뭐 다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해외에 뭐 여러분이 추천을 할 경우에는 뭐 중동 그 무슬림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뭐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곳 꼭 정말 신실하고 확인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이 추천을 해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한 사람도 누가 추천을 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게 좀 보내주십지 않은 사람도 없고 돈이 작아서 아이고 뭐 일회용 뭐 그거 바꾸려고 내가 그거 하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건데 정말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강구를 했는데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신실하고 정말 일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저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곧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원화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1억 정도 된다요. 그러니까 만억이면 1조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것을 나만 간직하겠다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무엇하라고 주셨다고요? 장사하라고 주셨다는 거야. 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요. 또 이 율법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장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 때 장사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장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교를 하는 이것도 장사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게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할 때 이 크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은 결단코 장사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율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착각이지.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의 착각도 말씀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1달란트 준 것도 엄청난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걸 받아놓고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거야. 누구든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의 빛을 10,000달란트의 빛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진 이 빛은 하나님이 갚기를 원하셔. 근데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직접 안 받아. 누구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야. 내 아내도 이웃이요, 내 남편도 이웃이요, 내 자식도 이웃이요, 내 부모도 이웃이야. 정말 이렇게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은 진실로 네가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작년에 대해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왕노릇하는 자다. 그러므로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왜? 장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종의 마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냥 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옳게도 휘두르고 그릇되게도 막 휘두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왕권을 그냥 묻어두어야지, 가만히 놔두어야지 하고는 이런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입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이 문화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종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거야. 근데 이 소유가 뭐냐면 달란트로 표현하고 문화로 표현하는 이 소유의 실체는 뭐냐면 왕권이야. 주님이 가지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이 왕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이 왕권을 휘두르고 장사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나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왕권을 휘두르고 사용해서 장사하여 남기는, 이 장사하는 자체가 남기는 거야.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고 남기지 아니하면 그 받았던 왕권까지도 주님이 뭐한다? 빼앗아버린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빼앗을지 안 빼앗을지 난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빼앗는다고 써놨어요. 성경에 내게 준 이 왕권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그냥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참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무엇을 받았어요? 왕권을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왕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죄 사함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장사하여 남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장사하여 남기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문화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네가 장사하지 않으면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혹 여러분이 불덩어리를 호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그 불덩어리가 옷을 안 태웁니까?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 불덩어리의 속성이에요. 이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의 이 능력은요, 속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전하여서 또 전하여서 장사하여서 계속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가만히 챙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구원받은 게 아닌다 말이야.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 사랑하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우리의 정욕을 휘두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왕권을 정말 휘둘러서 사용할 때 장사하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사하여 남긴다는 사실을 오늘 이 머나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의 왕권을 받았사오니 이 왕권을 마음껏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